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시기를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 할 때 무서운 분이다, 엄격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아주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인간 사장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좋은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원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장님이 무섭고 엄격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원은 겉으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창의성도 잘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 사장님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잘못된 지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나 상처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성이 잘못되면 감성과 의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쭉 와서 아들들이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아버지 아들 요셉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틀림없이 신분을 가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영역입니다. 이 지식이 잘못되니까, 지성이 잘못되니까 그 감성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랜 옷을 보고 슬피 울었고 오랜 세월 동안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까? 실제로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내 지식이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지성에 의해서 감성도 영향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의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의지도. 베냐민을 강하게 보호합니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만 못 보낸다. 라헬도 죽고 요셉도 죽었는데 자기 생각에 사실은 안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내가 이 피부치마저 이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보내지만은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잘못된 지식, 정보, 그것 때문에 감성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슬픔 가운데 지내고 또 의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이 바로 되어야 감성과 의지도 건강하고 바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관이 바로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초도에 말한 바 같이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으로, 사랑이 많은 분으로, 능력이 많은 분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아느냐? 아니면 조금만 하면 막 이놈 하면서 하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쪽으로 많이 생각하느냐? 등등.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안다는 것은 지식만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목장별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연세가 많지만 생존해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천국 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저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제가 살던 곳에 오래전에 살았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사셨던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전쟁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 전에는 구한말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연령도 늦고 자녀도 적게 낳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도 일찍 했고 가정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 열심히 일하며 그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도 소년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저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한 세대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울 것입니다. 아브라함 니한테 약속했는데 이삭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버거워서 뭐하겠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히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은 자기 한 몸 근사하기도 어렵고 남 돌본다 해도 한 세대 돌봐주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 긴 인류 역사에 계속적으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에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고 하죠.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느냐? 그래서 왜 그런데?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다 바다이기 때문이야. 그럽니다. 예. 그 바다가 사실은 아주 크고 넓고 또 깊습니다. 그 바다의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하는데 이 해구가 지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8848 그보다 더 높이보다 더 깊이 있는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 이런 더 깊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정말로 크고 넓고 깊은데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요.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그런 일반 은총에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받는 특수 은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염과 질병과 온갖 저주와 두려움도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을 죽음에 매여서 사망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와 같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자기는 자유라고 하는데 내가 왜 종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들듯이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종이야? 하는데 성경은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우리의 처지는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내게 옳은 말 해주는 사람 가끔 있고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대신 욕을 얻어먹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커서 돈으로는 어림도 없고 또 죄인의 목숨으로는 만 개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 자기가 죄인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 목숨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의인의 목숨이라야 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으로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죄와 절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슬픔에서 건져 주십니다. 분노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배우자나 동력자나 자녀들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짐을 함께 지고 고통을 분담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데 그들에게 내가 위로를 바라고 있다면 그 바람은 자기도 힘들지만 그들 또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외롭게 지내는 분들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외국에서는 외출이 금지되고 모임이 제한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아직 방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죠.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사에서 거리두기를 하려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때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때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그런 찬송과 같이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리까? 강조해서 말하죠.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네, 위로의 주 성령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다른 데 위로를 받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위로를 받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초두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아는 대로 계속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것이고 연애 편지를 자주 성경책을 말합니다. 사랑의 편지를 자주 읽으려고 할 것이고 그 마음에 새기고 할 것이고 거기서 힘을 얻을 것이고 소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그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랬는데 해는 뭡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로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방패는 뭡니까? 모든 해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주로 삼은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개인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